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보통 이름으로 부를 때는 제레미라고 부릅니다. 독일식 이름은 빌레훔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 가던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왕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운명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는 시드기야 왕의 때를 끝으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이 속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란 시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과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자신은 누구 앞에 나서서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던 80세의 모세의 반응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주저하는 반응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거창하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범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경험과 나의 범사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동양 사람들도 그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유명한 책이죠. 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는 맹자의 교훈인데 순천자무 역천자망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천자음 역천자망이라는 글자인데 하늘의 위치를 따라야 그 인생이 흥황하고 하늘의 위치를 거스르면 망한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이미 성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이 맹자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당시의 왕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새로운 곳, 일로 해도 새로운 일, 사람으로 해도 새로운 사람을 대하며 계속하여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계속하여 앞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요나가 올라탔습니다. 풍랑 속에 제비 뽑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로 토해내 버려 하셨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수도인 거대한 도시 느네의 성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며 하라고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7장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리라고 하는 예언까지 예레미야가 감행합니다. 결국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려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신하를 비밀리에 옥에 보내서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 시드기야가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불행한 역사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순종의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은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힘이 솟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그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파도처럼 엄습하는 고난과 시련을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극복하며 그들이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물론이지만 모세도 선지자요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선지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선지자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그 어느 시간에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나 자신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023년 마지막 한 달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수없는 사고와 사건과 각양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죄와 악을 이기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시거나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건설하기도 하시고 파괴하시기도 하십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아 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운 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간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거나 멸망하는 일, 한 나라의 왕이 세움받거나 폐해되는 일들을 여러 번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말씀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하늘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야,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그것들을 하였느니라. 시제가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십니다. 흥망성쇠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마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도 그의 손길로 다루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거나 왕이 폐해되는 것은 그의 손길로 다루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라와 또는 왕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땅에 끌려간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주께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태중에 아르셨고 태중에 성별하셨고 말 못한 어린이와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사명자로 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큰 죄요.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2023년도 예도 마지막 달을 보냅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